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에서 127편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는 날입니다. 내일까지 통독할 134편까지 시편 120에서 13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15편의 시인데요.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며 가장 첫 번째로 부른 노래 시편 120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1절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을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은 힘들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만 2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아무리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하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매색 사람같이 게달 사람들같이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뺏어가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자기 것을 챙기고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 기분대로 남을 짓밟고 상처 주는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삭막하고 어두운데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입니까? 1절은 지금 나의 현실의 삶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속이고 거짓말로 남을 해하며 자신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악한 세상에 대하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활활 타오르는 로뎀나무 숯불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그가 이제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전쟁과 같은 이 땅의 삶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비록 지금은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악한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악한 자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탄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평화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0편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이 악하고 나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싸우기 좋아하는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성도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현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너는 사랑할 수 있겠니? 어리석게 산다고 비웃는 이 세상을 향하여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삶을 살아줄 수 있겠니?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시편 기자는 네 주님,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평화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이 화목해 되는 역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돈 때문에 동업자를 배신하고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거짓되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화목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의 사람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모든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이 고달프고 버겁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시며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메마른 땅일지라도 다시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